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내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그 마지막 주를 보내는 그 한 주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사모하는 마음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그 어떤 것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을 보게 되면은 이 39장까지는 이 구약적인 측면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장부터 나머지 보면은 신약적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신약은요? 27권이죠. 합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장까지 또 66장까지 이렇게 39장, 27장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이게 성경 전체가 이 이사야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이런 참 성경의 오묘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약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0년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앞에 39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다시 얘기해서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어떤 심판에 관련된 말씀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회복과 구원 이렇게 대칭을 이루시면서 계속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 3단계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믿어짐으로 올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때 이렇게 말씀할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씀을 한 이후에 약 15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언서죠. 예언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50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다시 귀환하고 회복되고.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늘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숨 쉬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자, 외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외치는 자가 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때 외치는 자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선지자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소리를 내라는 거죠. 무슨 소리를 내라고 하느냐? 너희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절만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외쳐라 이거예요. 무엇을 외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외쳐라 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3절을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가 외치고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오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 이사야에게 준비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그랬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여러분,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푹 패였죠. 산을 보게 되면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골짜기는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것을 돋우어라 그랬어요. 돋우어라. 예. 그래서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로 보게 되면 이 골짜기는 어둡죠. 골짜기는 음침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상징을 합니다. 어둠을. 예, 이 어둠을 돋우어라. 솟아오르게 하라. 예, 다시 얘기해서 그 어둠을 없애라는 거죠.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나가느냐? 빛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랬어요. 산, 언덕, 높죠? 평지보다 높죠? 그런데 그것을 낮아지게 해라. 다시 얘기해서 평탄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상징,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 이 높은 거예요. 평지가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교만을 상징해요. 이 교만이 낮아진다. 교만을 낮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겸손하게 하신다. 교만을 겸손하게 만드신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러분 길을 보세요. 꾸불꾸불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험악하고 뭐 이게 평탄하지 않잖아요. 고르지 않잖아요.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야, 이것도 어떤 의미냐? 이 고르지 않는다. 고르지 않는다. 거짓과 위선을 얘기를 합니다. 고르지 않는다는 건요. 불퉁불퉁하고 뭔가 길이 평탄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거짓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이제 아주 평탄하게 된다. 이 의미는 뭡니까? 정직과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정직과 성실로 바꾸겠다. 누가 오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오시면, 여호와께서 오시면.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험한 곳은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가요. 안 가요. 왜요?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험악한 곳은 성경에서 보면은 완악함을 상징합니다. 완악함. 애굽왕 바로 보세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것을 험한 곳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곳, 완악함을 뭐가 되게 만든다고요? 평지가 되게 만든다. 평지. 이 평지가 되게 만들면 완악함이 평지가 되면 어떤 모습이에요? 온유와 화평이 되는 거죠. 온유와 화평.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성경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또 거짓과 위선에서 정직과 진실로, 또 완악함에서 온유와 화평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산, 골짜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오심을 예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갚아주심을 개역 한글에는 보수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35장 4절에는 하나님이 오시면은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보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말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보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누가 내가 어떤 잘못도 없는데 정말 악한 마음으로 아주 나쁘게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내 가족을 뺏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 저것을 보복할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에게 이 모든 천지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모든 이 것들을 다 흐트러놔 버렸어요. 하와와 아담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여기셨고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반드시 도로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신다는 얘기는 영적 의미예요. 악한 원수마귀를 보복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동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나려고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5장 4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보복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다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이 보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본문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쳐라. 외쳐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보수하겠다. 그리고 악한 것에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외치지 아니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외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외쳐야 된다는 것이 늘 마음속에 떠나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단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이 말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회개. 회개 세례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에.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란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을 위한 예언서다. 세례 요한을 상징을 하고 있다. 이걸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외치는 자여. 이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걸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비교하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외치는 소리가 뭔가 봤더니 회개하라.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길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는 왼수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회개함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죽는 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회개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시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보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나옵니다. 한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기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여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만 붙여는 단어예요. 기묘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므로 한 아기는 누구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다. 한 아기가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런데 한 아기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천국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느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 위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잖아요. 바로 이 모습을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셨다. 이미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저렇게 외쳤구나.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 구원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보복시키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사망에 살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되고 거짓과 이선이 바뀌어서 정직과 진실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완악함이 바뀌어서 온유함과 화평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성령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저렇게도 많이 외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의 겸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태우시리라. 그런데 11절에 중반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비시키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시게 되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엔드 개념이니까. 그러면 성령과 불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대부분 성경을 쉽게 읽는 분들은요. 그냥 성령의 불로 이렇게 읽어요. 성령의 불로.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불러. 이렇게만 나타나요. 이렇게만. 그래서 그냥 성령이 불이다 이거죠. 그런데 12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연관시키는 겁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과 불이 뭐냐가 12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가 비교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성령과 불이 11절에 비교가 돼 있었죠. 근데 12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비교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알곡은 성령을 받는 거고요.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요. 쭉정이는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때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옥을.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세례를 받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데 가장 먼저는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신을 들지도 못한다. 자기는. 너무 하찮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알고 본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영생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는 불세례 지옥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을 누가 외쳤다고요?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외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외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지나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정말 이런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냅니까? 성탄절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산타크로스. 이것은 변질됐어요. 오염됐습니다. 왜 언제부터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됩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상업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상업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캐롤송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이제 한 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나? 바로 세례 요한처럼요.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만이라도 외쳐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외칠 사람이 없으면은요, 가족들한테라도 외치세요. 말할 사람이 없으면. 외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로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외칠까? 무엇을 외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한마디는 외쳐라. 외쳐라. 무엇을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외쳐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지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외쳐야 되냐 이거죠. 이사야 때나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외쳤는데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걸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다는 거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 땅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민족들이, 인류가 바다 때문에, 파도, 성난 소리 때문에 혼란하다는 거예요. 혼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 조금 전에 25절에 봤죠. 하늘에서,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절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안다는 얘기죠. 안다는 얘기. 기절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파도가 성난, 엄청난 쓰나미,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문제가 생긴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고 기절한 사람이 있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5, 26절과 같은 그러한 징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비하라. 너희들은 준비하라.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아멘. 이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준비하라. 외쳐라. 이것을 계속 신약에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무슨 구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구름, 그 구름이죠? 네. 아닙니다. 그건. 그 구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구름 그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재림의 주. 각 사람이 본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모두가 다 본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들의 영안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보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찌른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죠. 악한 자. 가룟 유다 같은 또 유다 백성들, 아주 제사장들, 아주 예수님을 죽인 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통곡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통곡하고 애곡할 때는 나쁜 일로 그러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애곡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바로 이 의미는 바로 앞에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통칭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애곡한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요? 때는 이미 늦으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미 늦으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마태복음 3장 조금 전에 봤죠. 쭉정이가 되는 거고요. 이들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왔다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각 사람이 눈을 보는, 다 보는데 저렇게 찌른 자들, 애곡하는 자들만 봅니까? 아니죠. 누가 봐요?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보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뻐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믿는 자들이 기쁨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완전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너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잘 못 믿어가지고 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은요, 통곡하는 겁니다. 애곡하는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잘 예비하라. 잘 믿어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사전에 그러니까 늦지 말고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어라. 신앙생활을 잘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사야처럼.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현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순종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촛대를 옮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은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로 차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래 놓고 복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려고 복을 준비했는데 내가 복을 달라고 하면서도 복을 발로 찬다니까요. 그래 놓고 복을 안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섭섭하고, 하나님은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그런단 말이죠. 본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외치는 자 어떤 소린가? 이것을 우리가 3단계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바로 1단계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외치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이때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쳤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겼느냐? 바로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외쳐라.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되면은 모든 육체가 안 되는 거죠.
또 세례 요한 때 모든 육체 그러면 그때만 또 안 되는 거죠. 모든 육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 때까지 언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외치는 자다. 내가 외치는 자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자다. 꼭 믿으시고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